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런 인생을 계획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아버지는 천국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사실은 아주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고통이 없는 가운데에 영원한 죽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가운데에 그 과정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3장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이 하늘과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하심에 하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끔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고 영생이라고 그러죠. 이 구원,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사람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있게끔 하시는데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도 물론 끝날 때가 있지만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지금 성서학자들은 많은 목사님들은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적인 모든 진행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말세 중에 말세인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은 그 창조하신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 그래서 불사르는 날이 반드시 올 텐데 9절에 보면은 베드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뭐 몇천 년 동안도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오겠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멸망하는 사람이 없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영생에 이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지.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라는 것은 원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소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세상에서요 가장 풀어지기, 녹아지기 힘든 게 원소예요. 원소는 어떤 입자의 가장 그 기본적인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원소가 풀어진다는 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데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세상은 이렇게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건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날이 오니까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요, 이 세상에는 미련을 두지 말고, 정말 이 세상이 미련들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보지만 정말 이 세상이 뭐 그렇게 살만한 세상입니까? 108번뇌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엔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몸도 나이가 들면 또 아파지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면서 이제 젊었을 때는 막 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노는 것의 결국은 별거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죠? 다 허무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이렇게 몸도 아파지고 또 이렇게 사람도 만나면 또 헤어져야 되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냔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또 먼저 이렇게 떠나가고 또 거기 오해가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세상이 뭐 그렇게 살만하냔 말이에요. 가만히 따져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살만한 곳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미련을 두지 말고, 지금 성경이 전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잠깐 오셨다가 가셨지만은 주님이 떠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서 이제 너희들의 거할 집을 내가 지으며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다가 미련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다가 나에게 와라.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근데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천국에 오는 것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서 천국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또는 여기에서 무엇을 즐기고자, 제가 그 전에 이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할 때는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서 막 테니스도 좀 잘 치고 싶었고, 좀 뭐 부자로도 살고 싶었고,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았는데요. 천국이 있는 걸 깨닫고 나니까는 계획이 롱텀 플랜으로 여기서 좀 테니스 못 쳐도 됐어, 오케이. 천국 가가지고 더 연습해서 거기 가서 계속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요, 이 세상은 그저 주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충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후부터는 사람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세상에서가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조급했어요. 그리고 아둥바둥하고 막 그렇게 살았었는데, 야, 이건 this is nothing compared to eternal life. 제가 정말 앞으로 계속 살게 될 것을 보니까 지금 사는 부분은 정말 nothing이란 말이에요. nothing. 근데 여기의 삶에서 잘못 살면 이 천국을 못 가요. 이게 참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짧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이 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우리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근데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에서 본문을 뽑았는데, 이 히브리서와 또 로마서 그리고 야고보서, 이런 책들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신지 몰라요. 저는 오늘 짧은 두 구절을 본문으로 택했지만,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믿음에 대해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반드시 분명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되고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요, 내 생각에 믿은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근데 너무나 이게 안타깝고 위험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보통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은 다 믿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I believe in God.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마음으로만 믿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냐, 이것이요. 마음으로 믿는 게. 자, 보세요. 우리 야고보서 2장의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래요. 자, 우리 마음으로만 믿어가지고 믿음이 되느냔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홈레스 피링 같은 거 나가면은요, 거기서 마약하고 막 술 먹고 이러는 분들이 제가 이제 빵을 주면서 이 전도 책자를 주면은, I believe in God. I'm saved. 막 이래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막 이래요. 그런데 마약하고? 그런데 술 먹고 이래서 길거리에서 홈레스 되고? 이것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다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I believe in God, so I am saved.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그분이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분의 삶 가운데에 마약을 하고 술로 취해 있고 이런 거는 성경의 말씀에 다 위배되어지는 일들인데, 그런 죄악을 행하면서 말로다가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다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느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19절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구원받느냔 말이에요. 왜 귀신이 구원을 못 받느냔 말이에요. 믿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거야, 헛것.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지만 믿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좀 전반부에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온 4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아니냐. 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범죄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18절에 그들을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안식은 요단강 건너가야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안식이 있지 광야에는 안식이 없어요. 광야에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그런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이 광야는 쉴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은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어요. 얼마든지 믿어요. 하나님 말씀 I believe.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하지는 않아. 순종하지는 않아. 이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갖다 19절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않은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고 뭐 다 해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다 해요. 그런데 행함에서 순종하지는 않아.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검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살지 않아도 된다? No way. 살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No way. 살아야 됩니다.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해져야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하고자 할 때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자 노력하고 또 회개하고 잘못했을 때 이러한 삶의 연장이 돼야지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한 거를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죄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하는 그 죄는 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건 뭐냐면은 그게 죄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냐면 죄를 짓는데 깨달지 못하는 죄예요. 여러분들이 죄인 것을 깨달지 못하는 죄는 회개를 못하잖아요. 회개를 못하니까 그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하지 못하는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께 부탁하며 나를 조명해 주셔서 제가 깨달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는 죄는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깨달는 죄는 왜 회개하니까 죄를 깨달으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는 뭐냐면은 죄를 짓는데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은 믿음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면도 믿음이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이러므로 말미암아 깨달지 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깨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안 하면서도 이걸 깨달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를 안 해요. 깨달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회개함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함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을 나한테 어플라이를 해야지. 그 피를 가지고 내가 피 앞에 나가야지. 죄를 가지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안 하면 죄입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죄인 줄을 몰라. 이게 죄인 줄을 못 깨닫는 그 죄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깨달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고자 노력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욥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자기도 생각했어요. 남들도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어요, 욥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치시고 그렇게 고통 속에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욥이 깨달아야 될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욥의 죄는 무슨 죄였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 자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아주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 공이 하나님한테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것이 자기가 뭐 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의로워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 못해. 나는 삶에 고난이 없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는 삶이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근데 내 고난이 없는 이유가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이 세상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오히려 보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우리가 볼 때 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거를 쫓아가다가는 영원히 적하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별 고난 없을 수 있어요. 별 고난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왜 믿는데 왜 고난 주시느냐? 그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믿음은요 반드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홍해를 건널 때의 믿음과 요단강을 건널 때의 믿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의 믿음은 예수의 피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 죄를 짓는 습관이나 문화나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보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광야의 4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은 인본주의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지금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죄인입니다. 인본주의자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지옥 갑니다. 이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정하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쫙 이렇게 리스트한 그런 증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나서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아벨의 제사가 무엇이 더 좋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가인도 하나님 믿었어요. 가인도 제사 안 드렸습니까? 가인도 제사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저주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축복하셨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뭐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아벨이나 가인이나 하나님 있는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요. 믿었지요. 그러나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지극히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산 중에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는데 가인은 소산 중에 아무거나 대충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드리긴 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믿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말로도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 그런 사랑과 존경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를 행위는 했지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렵게 생각해서 필요가 없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돼요. 믿음은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돈이나 뭐 이런 거를 적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냥 이렇게 뭐 교회 다니고 11조 이런다고 해서 믿음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너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No,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육적인 쾌락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아벨의 예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에녹의 예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에 믿음으로 노아가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믿은 걸로 인정받았습니까? No.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배를 져라. 이 배를 져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배를 지면 바닷가에다 져야지 산꼭대기에다 지는 말이에요. 지냐고. 그 배를 그렇게 크게 짓고 그것도 100년 가까운 시간을 지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짐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이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가 행함, 그 방주를 100년이라는 짓는 기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행함이 따라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행함이 죽기까지 지속돼야 됩니다. 노아가 예를 들어서 한 50년 배 짓다가 비 안 오네, 내가 헛걸 들었나 봐. 그리고 만약에 50년 만에 짓던 거를 포기했더라면 그는 이런 믿음의 조상도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는 이런 구원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은요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그 배를 짓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나의 이 믿음을 죽기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라는 말로 표현해요. 인내.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2장에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어떤 증인이냐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을 말하는 거고, 노아를 말하는 거고, 모세를 말하는 거고,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런 증인들이. 근데 증인들이 성경 속에만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증인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우리 김진수 전교님 생각이 났어요. 김진수 전교님이 one of the witness, 정말 젊었을 때에
정말 막 이렇게 좀 하나님 신앙생활 딱 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던 시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보지 못해서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감동으로, 그죠? 만나게 되고. 이 삶이 윈니스 아니냐 말이에요. 삶이 변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한두 분이냔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소개하지만 제가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제 삶이 아주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뿐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삶이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큰 차이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게 증거 아니에요. It is a testimony. It is a witness.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증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믿음 가운데에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들을 이루신 분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김윤규 정교님 보시란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그 삶 자체가 증거가 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 오늘 11장 1절에서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이런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결국을 여러분들이 좀 보라는 거예요. 이런 증인들의 삶의 결국. 우리들에게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임종의 순간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믿음의 그 죽음의 순간에 보면 이분은 지옥 갔다, 이분은 천국 갔다가 아주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아주 클리어랍니다. 이 삶의 결국을 보게 되면은요, 아주 드러납니다. 장로님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장로님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이 믿음의 저런 증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결국, 열매, 여러분들도 임종의 순간까지 안 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면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열매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으로 믿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은 시작 포인트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영어 성경에 보면은 everything that hinders, everything that hinders,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방해하는 요소, 이런 것들을 전부,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 짓는 것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entangle,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죄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죄의 요소들, 내가 정말 드라마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못 읽고, 교회 나오는 거 못 나오고, 예? 골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빼먹고, 예? 이게 정말 세상적인 거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가는 데에 지장 주는 것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Throw off everything that hinders and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이것이 행함입니다. 이것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싸움이 없이, 이건 행함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저지하는 그런 것은 무엇이든지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throw off, 던져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거, 이거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면 인탱글이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사랑하면요, 누구를 만나도 할렐루야 다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나타나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인탱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죄를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죄든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 못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죄를 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욕과 같은 어떤 그런 숨겨있는 죄, 히든 신, 이게 아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아주 처절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에 우리를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숨겨져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CT 촬영하죠, 병원 가면. CT는 그냥 샅샅이 여러분들을 찍잖아요. 이러한 CT 촬영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찍혀줘야 돼요.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벗어 던지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벗어 던지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힘드니까 더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인탱글하는 그런 죄들, 또 우리를 우리를 방해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로서 그거를 하는데, 지난 주일은 했는데 요번 주일은 뭐 쉬어? 요번 주일은 이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벗어버리는 일, 우리가 성화받는 길을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예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산 사람의 베스트 이그젬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믿었느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당하는 그 고통,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죽기까지, 그렇게 치욕적으로 죽는 것까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생활 속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절대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목숨을 걸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행함이 언제까지, 죽기까지 이르신 분이냐.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은 예수님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과 다른 신앙생활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신앙생활은 다 속는 것이에요. 다 속는 것이에요. 요즘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쉽게 신앙생활을 인도하는지 난 그게 너무 불안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만이 진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가 있느냐 아니냐가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가 돼야 돼요. 어느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다 이러고 하던데, 그런 사람 바라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Let us fix라는 말은 고정해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만 여러분들의 두 눈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다가 넘어집니다. 다른 것 바라보다가 딴 길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다가는 혼돈이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Come and follow me.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늘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가운데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순종으로 죽기까지 고통이 와도 참으며 주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무나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공짜긴 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너희들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